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제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은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쉽지 않고 또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제 일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또 은밀하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이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했죠. 사내들인 공회. 거기서 이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갔는데,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제 마가는 좀 이렇게 빠르게 전개했는데,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바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안나스가 이제 먼저 결박해서 안나스가 이렇게 또 얘기해보고 또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보내고 그 다음에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적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이 가야바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서 가야바가 이제 빌라도에게까지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그 전에 이 대제사장들 또 여러 자들이 그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신문할 때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계셨는데,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는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이 지금 새벽이라고 했죠.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들이 또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니죠. 악한 일이죠. 이렇게 악한 일에는 아주 열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제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은 뭐 시간이 없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주도 면밀하게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악한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근데 저도 여러분도 참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참 찔리더라고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기도하는 일조차도 참 그 힘들어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는데, 참 이들은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악한 일에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 이제 빌라도가 또 앞장서서 또 이 예수님의 죽이는 일에 또 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본문을 좀 참고하면 요한복음 18장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뭐 어떤 죄질 만한 그런 행색이나 또 그럴 만한 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고 들어온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연히 이 예수는 행악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면 너희 재판으로 해라. 이 빌라도가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집행, 그 법에 대한 집행은 이제 그 로마가 관여하고 있었으니까 이 빌라도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뭔가 잘못해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뭐 어떤 큰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끌려갔겠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마가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서술하는데 요한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노라. 결국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도대체 그 진리가 뭔데 네가 그러니까 네가 뭔데 무슨 진리를 논하느냐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아무리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해도 이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14장에서도 나왔었죠. 여러 가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거짓말도 있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참 뻔뻔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악한 자들의 그 패턴들이에요.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나라가 정치가 자꾸만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치를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 하잖아요.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왕. 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님이 참된 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뭐 빌라도, 대제사장, 장로들 다 세상에서 자칭 뭐 리더라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고작 거짓된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에도.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도저히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것저것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그러면서 말해봐라, 대답해봐라. 자, 이렇게 많은 고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여기더라. 참, 여기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한가 하면, 아니 저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아무것도,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같은데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서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고소건들이 도대체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기도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라.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빌라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저 사람이 충분히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억울합니다. 예? 억울합니다. 변호사 붙여주세요. 예? 성격이 좀 개팍하면은 막 거기다가 욕하고 같이 싸우든지, 예? 아니면 막 이렇게 저지하든지 막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표정은 전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당황함이나 어떤 막 절망 그런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이상하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참 저분은 참 보면 볼수록 기이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상하다. 이상한 거죠. 자기가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리고 너무 의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자신은 빌라도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자신의 한마디면, 자기 한마디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죄가 없다면 빌라도 앞에서라도 난 무죄합니다,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딱 한마디 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 외에는 전혀 여러 가지 고소,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이 다 앞에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응하게 하시는 이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가 이제 폭력입니다. 폭력. 그 당시에도요, 그 열심 당원들이 있습니다. 열심 당원들. 그러니까 뭐 그때나 뭐 역사적으로 보면 다 막 열심히 막 뜨거워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왜 억울하니까 그렇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소설도 그런 거 있죠. 뭐 홍길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홍길동도 있고 또 뭐 있나요? 로빈훗 뭐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이렇게 암울하니까, 그리고 그 위종자들이나 그 권력자들이 너무 악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들이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이제 선한 행위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말 안 듣는 것들 다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정치하는 걸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게 진짜 이 선한 정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또 리더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꼭 그 집단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가운데서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네가 희생해라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앞에 이제 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입에 괴사가 없다. 그 입술로는 전혀 이 괴사,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기만한 말도 없습니다. 또 배반, 그런 말들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되게 비굴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굴해집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떤 분을 이제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제 그런데 막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기껏 다 공천에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몇 년 전에 뭐 그런 말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취소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참 우리가 이 보수 정당, 보수를 이렇게 지향하는 그 정당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아닌 것 같은.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대변하냐면 중도를 잡아야 된다. 중도.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물론 포용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앞서서 뭐가 진실인지를 잘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 그들이 좋게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이분이 그 공천에 그 시비가 걸렸던 이분도 제가 그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하거든요. 되게 이분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이 참 많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근데 잘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옳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저도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잘리는 겁니다. 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반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5.18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5.18이 무슨 성역이 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것만 말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뭐 사과 아닌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그냥 소신 있게, 예?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난 전혀 거짓말 한 적 없다. 난 그게 그 5.18에 대한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다시 재조사 분명히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 있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딱 걸려는 거예요. 사과를 해버렸어요. 사과를. 한편에서는 상황이 이러니까 어찌됐든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굽혔으니 들어가면은 이건 뭐 더 뜻을 더 이렇게 소신 있게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뭐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고 이 세상 정치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비단 이 세상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겨요.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데, 예? 그 사람들은 다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는데 우리만 옳다고 하니, 예? 잘못하면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옳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막 물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나타나잖아요. 뉴스에도. 참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거짓말, 뭐 임기응변, 뭐 때론 또 배반, 배신, 또 기만 이러한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왕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본이 돼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 바라바가 누구냐? 이 바라바는 여기서도 보면 밀란을 꾸민 자라 정치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막 살인도 하고 또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은 유명한 죄수다. 유명한 죄수. 아주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거에 아주 또 사람들을 선도하는 이 바라바. 자, 그런데 문제는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마다 이제 범죄자를 이제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죠. 좀 봐서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풀어주죠. 이제 그렇게 풀어주는 건 그냥 아무나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죄수들에게 너희들도 열심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런 교회가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또 사회적으로는 또 저렇게 사면이 돼서 잘 사회에 또 적응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전례대로 하긴 했지만 전례대로 그렇게 이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전례를 얘기를 한 거지, 굳이 여러분 굳이 자기가 이 책임지도 못할
그런 어떤 범죄자를 이렇게 풀어주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오죽했으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 넣어야 되겠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 바라바를 이제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자,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본인도 봐도 무죄입니다. 그럼 무죄 땅땅땅 하고 보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지금 여기 유대에 와서 지금 통치하는데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빌라도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이 판단을 지금 이렇게 떠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빌라도가 악하긴 합니다. 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능숙능란하죠. 그러니 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엄청 시기하는구나, 죽이려 하는구나. 자, 그러나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이 상황을 빌라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도한 거죠. 참 이게 보면 이게 뭉쳐요. 이렇게 뭉쳐. 이 악한 일에는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잘 뭉칩니다. 똘똘 뭉칩니다. 또 어리석은 군중들은 거기에 쉽게 이 선전선동을 당해요. 선전선동을 당합니다. 예. 예전에도 뭐 촛불 집회, 예. 또 뭐 소고기 막 파동 막 다 보면은요 거짓말 가지고,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니까 우매한 백성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아주 무서운 군중 심리.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잘못된 그 악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잘못한 겁니까? 다 잘못이죠, 다 잘못. 그러면 거기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 하지만 여기선 예수님조차도 지금 그런 선전선동,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뭐 휩쓸려서 잡혔다기보다도 예수님은 말씀에 어쨌든 응하게 되려고 이렇게 잡혀간 건데, 그러나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이 군중 심리, 이거 참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강도, 살인자. 지금도 보면은 버젓이 이런 자들이 뻔뻔스럽게 정치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세상입니다. 아이러니아 이런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이 점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된 건지 이게 점점 알 수 없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빚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게 다 옳은 걸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 바나바조차도 품을 수 있는, 이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살리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빌라도는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거기서 자기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누군가는 바로 선동하는 사람일 거예요. 대제사장이 직접 말하진 않았겠죠. 대제사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찔러서 야, 너 이따 네가 얘기해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겠죠. 목소리 크고 굉장히 언변이 능숙능란하고 굉장히 호소력 있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언론입니다. 그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이렇게 빵빵 터뜨리면 거기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게 다 녹아난. 예전에도요, 그 새치혀라는 말이 있어요. 새치혀. 그 10cm가 안 되는 혀인데 이 새치혀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근거 없는 말로 세 사람이 모이면, 근거 없는 말인데 그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당하면 세 사람이, 이게 옛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작당했는데 이 말이 이 사실이 아니죠. 이 일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갑자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도 오늘 같았으면은 그 촛불 집회 때도 그래요. 거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진짜 잘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죄를 졌나? 지금 다 무죄로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또 크게 목사님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다 오염이 된 분들이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 몰라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또 되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지나고 나니까 뭐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니, 빌라도가 분명히 자기가 재판장이거든요. 보면은 무죄인 건데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참 이 왕 위치가 참 중요한 위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일을 이제 왕이 다 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법권 이게 무너지면 이게 올바로 이게 재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자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언론, 언론을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참 우리나라가 안 넘어간 것만으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언론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기 없어져요. 바른 소리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빌라도가 정확하잖아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좋습니다.
국민들이 다 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뭘 정보가 있습니까? 뭘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그 위정자들이 잘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각 전문가들도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파업하는 게 아니라, 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의사들도 자기가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바른 소리를 못해요. 왜? 그 바르게 얘기했다가는 정부에도 찍히고 병원에도 찍히고,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도요, 쓴 게 약인데 쓴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쓴 말 하면은 다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그걸?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결국 바나바를 놓아주는,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순교자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요, 가장 최의 그 악한 자들이 달려 죽게 되는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응하게 되려고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러나 이 빌라도는, 이 세상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의 죽음이 떳떳하게 어떤 순교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바나바는 놓아주고, 바나바를 살려주면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이건 예수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잠깐 보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면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받는 건 나도 고난 받아야 되고 나도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분명히 다른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옳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옳은 길이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야, 너 희생해, 너가 죽어.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일이 안 됩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이게 이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가 부인하,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너만 문제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잘못도 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린 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순신도 말하잖아요. 이순신도 살고자 하면 죽을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는데 지금 다 이순신 하면서 이순신처럼 안 하는 거예요. 다. 왜 안 합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야 돼. 야, 네가 좀 죽어줘. 네가 죽어야 돼. 이러니까 여러분, 누가 다 안 죽겠다는데 일이 됩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죽으면 사는 겁니다. 이 나라가 누가 정말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학 병원이 죽어야 산다. 대학 병원이 죽어야 산다.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발을 잘 얘기해 주는 분들이 없어요. 제대로 얘기해 주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근본적인 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인 개혁이 된다. 근본적인.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결국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 해결은요, 해결될 수도 없는데 해결 방안은 너무나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거. 의사 보고 돈을 포기하고 희생만 강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죠. 우리는 싼값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사들은 돈도 안 벌고 그냥 치료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의사가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면서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싼 값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만 의료보험을 많이 내라? 부자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 그렇게 해왔는데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상에 다른 정치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또 가령 저 지방에 있는 그 환자들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 그 병원에 가게끔 그렇게 했어요. 수도권에 못 올라오게. 근데 김대중 때 이거를 다 왜 좋잖아요.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 저 거제도에 있는 사람도 제주도에 있는 사람 나도 서울대 가서 치료받고 싶다.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국민들이 다 찬성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으로 다 병원으로 몰린 사태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해서 그렇게 한 거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말씀에 들어오면 다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죽는 겁니다. 다 살려고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는다 그러면 다 사는 겁니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생명이 다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해결이 돼요. 십자가 은혜에 들어가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그 생명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결국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성경을 안다 하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정치적으로도 유능하다 하는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매달게 하고 또 바나바는 또 이렇게 풀어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